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통하고 번성하여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7, 9절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사로나오나 취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고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다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폐하 잘 될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왕과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가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이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그자가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분노에 막심해가지고 신하를 감옥에 가둬 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 손가락 하나 없었어요. 이 음식은 흠이구나 하며 그들은 왕을 풀어줬습니다. 식인종에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가 같이 사냥을 나가가지고 저는 의미 없는 음식이 돼가지고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공고할 날도 주십니다. 공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형통한 후에는 공고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형통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사왕이 세병성사가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 찾아가지고 나중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대신 몇 가지 명령은 전제 조건을 내오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얻을 형통의 길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반에 했을 때, 성령의 집에 인도받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타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시는 사람은 더욱으로 행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찰레아의입니다. 이 말은 번성하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변성한 또는 성공도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누가 함께하니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해.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다 된다.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갑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꾸 장구한 말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일을 요셉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여 그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 바로는 인생에서 형통하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 하나님 그래서 자꾸 단순하게 하나님 찾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 지금은요 여러분 영어로 모든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머리로 아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신 교회 시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뜻은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더불어 행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며 형통의 일을 맺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더불어 기도하러 가던 중에는 이들에게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돈 달라고 세상 것 달라고.
베드 요한은 더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오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영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그래서 그 안지뱅이가 구하는 거 왜 다른 것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거. 안지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 그게 영의 차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요. 발로가 신라는 빌력과 한목에 갇혔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지하 감방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다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며 수갑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는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할 때 형통합니다. 누가 하니까 담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형통하기로 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은 우리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를 읽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머리로 알라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이 믿음으로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독일의 신 하이네는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담대하세요. 누가 하시니까 담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형통을 못 받아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제 의식을 딱 바꾸세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담대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개척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세요. 요사는 이로 인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개척 아무나 못해요.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삼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대로 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형통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하나님 만사가 형통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같이 담대하여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강하고 담대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과 같이 하느냐?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키포트예요. 그러기에 매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세를 따르고 사람 말에 현혹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정복했는데 살과 그건되는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뒤로 몰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현실의 잘못된 상황을 통분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현실의 풍세를 바라보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 관건이 있으면 사울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도발에 대해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바쁘세요. 사울은 어른이었지만. 그래서 골리앗이 와서 고함을 치고 산천토막이 찡찡 울리면서 사울과 그군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위로 숨고 나무지로 숨고 공포로 가면 숨을 곳을 찾는다고 모두 다 땅에 기어가고 엎드리고 야단이었습니다. 참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자예요. 누구 도움 없이 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과 모세가 여호수아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보고 통분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고 통분히 여기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라 세상을. 3장 10장 20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없는 블렛 사람이 누구가 돼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골리앗 앞에 혼비하여 모두 다 꼬리를 감고 도망할지는 이 마당에 섰는 다윗은 통분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다윗을 안 보이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기에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골리앗 앞에 도망할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는 마음에 굉장히 통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받아 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을 나를 통해 치료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알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한다는 거 보이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 한번 자기만 보여요. 자꾸 보이는 것만 그래서 세상 풍골다고 사람 말 들어가지고 망조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합니까? 그래서 다 광야에 엎드려서 없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통분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사울은 그저 겁이 들려가지고 짤보르고 쩔쩔매었지만 다윗은 그 행신 없는 할례 없는 블렛 사람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통분하게 여기어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33절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임이라.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을 한마디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그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맞아요. 사울의 말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초리땡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깁니까? 맞는 말인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걸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탈락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냥 알면 되는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주인입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좀 잘 알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난해서 해방을 받고 형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비록 조그마한 초립동 목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 4절 37절면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랑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량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적인 담대한 믿음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은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의 목동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주인에게 해서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하나님께서 이 블레 사람에서 나를 등이 건져주신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는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를 극복하려고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현실 환경만 바라고 두려워 떨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도 못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과 같이 합니까? 그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해하고 다 알고 같이 살지.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자유가 강하고 잠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모두 쓰임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채워지면 다 되니까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중얼지금 뭐 초등학생 같은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내 안에 채워지면 다 줘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어로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합리 가지고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 날선 어떤 거에 대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들을 찔러 뚜개기까지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사는 이 명령을 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승리자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서로 통하니까 우리 역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거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도 안 죽었어요. 그때는 당시 하나님 만나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같이 같은 영적인 상황 되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예. 그걸 알라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0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마귀가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가 덤벼 우리를 삼킵니다.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뭐든지 어디로 가든지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 행동 옮기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넘보지 못하니까.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 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했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했습니까? 사막이 뜨겁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 안에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에 그늘이 싫다고 밖으로 나가면 뜨거워서 죽습니다. 밤에는 왜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밤이면 여기저기 바위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기둥이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집안에 그래 살아요. 그게 형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애주있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주로 사지며 상길자를 찾나니 말씀은 여러분 상길자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영적인 걸 좀 깨달으려고 성령이 세례도 하려고 그 은혜도 받고 내면 치유도 하려고 그때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귀신들이 나를 데리고 저 옛날에 놀던 데가 놀다가 와가지고 오가 앉아있고 또 이래 가서 다른 생각 배 들게 만들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을 받아쓰게 하고 녹음해가지고 그걸 전부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이 들려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 안 들린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들려요. 그게 들려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형통의 복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루나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서 모두 형통회복으로 홀로 온전히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서 복을 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드리며 스스로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치료하며 인도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120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